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앞에 저희 청소년들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지 않나요? 같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목사님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요즘 계속 말씀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찬양 고르기가 제일 쉬웠어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드렸던 찬양들 이제 예배하러 가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가 산 언덕에 있었어요. 언덕 올라가면서 갔던 노래들을 위주로 곡을 하면 되니까 너무 쉬웠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임례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순간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또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을 우리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나는 주간에 많은 바쁜 일들이 있었고 어렵고 힘든 하나님 여정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내려진 우리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드리고 나오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불편함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주님 용서를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진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걸음들이 주님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어딘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주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일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며 말씀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일에 매여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불안 속에서 흔들렸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길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흔들릴 때 저희가 다시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와 분별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홀로 외로이 지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닿게 하시며 그들의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12월의 모든 날마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기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에 세워놓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dunman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승리하네. 어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 3절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에 세워놓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항상 저희 편에 서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야? 누가 네 옆에 항상 서 있는 거야? 인형이 하나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에 코스타 가서 우리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애들한테 물었어요. 밥 먹으면서 뭐가 좋았니? 하니까 찬양이 그래 좋았대요. 찬양 시간 뭐 이야기 듣기로는 한 30분 동안 발에서 쥐가 날 정도로 방방 뛰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좋았니 했더니 목사님들 말씀이 참 좋았대요.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그리웠어요 하면 좋은데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말씀들을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눈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말씀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뿌루에도 하나님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중에는 또 가비떼에서 열려지는 귀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위한 귀한 코스타 집회가 열려져서 우리 학생들이 참석하고 이를 통하여 귀한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 3일의 시간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내고 다시금 교회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교제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고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지난 한 주간 또한 시험을 치고 또한 좋은 결과들을 얻고 가져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오늘도 귀한 손길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 넉넉한 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해도 정혜정, 뒤로 해도 정혜정. 우리 김영석, 우리 두 번째 아드님 가족이 또 이렇게 예배 오래간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엠버가 다시 복귀했어요. 감사합니다. Welcome to return. 엠버. 자, 우리 오늘은 그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2편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두 주 전에 우리가 시편 120편과 121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 이유를 한 가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환난 당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혼자 힘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그곳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은요, 저는 그렇게 단언코 얘기합니다. 우리 영석 형제님, 만일아 문제 없습니까? 결혼하고 나니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항상 인생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문제가 있어야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답답한 인생입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답이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때 그곳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답을 찾는 과정이 있기에 우리가 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문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개의 예를 들었습니다. 개가 여러분 밥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개가 어떻게 개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새로운 가족이 또 생겼습니다. 고양이가 3마리나 들어왔어요.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로로 출발하려고 밤에 막 나서는데 다산이가 배영화로 나와갖고는 저를 보지도 안 하고 어디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럼 뭔가 봤더니 저 풀숲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이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봤어요. 그랬더니 하고는 돌아오는데 그 고양이, 새끼 고양이 지금 한 일주일 됐나요? 아장아장 그런 그 걸음으로 이 다산이를 쫓아온 거예요. 오빠 어디가 하면서 오빠 하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또 우리 개가 한 마리 있으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좀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게 데리고 왔다가 혹시 또 참사가 일어날까봐 내놓고 하는데 다산이가 마음을 못 두는 거예요.
이거 불안한가 봐요. 왜냐하면 여기 길에 오토바이가 슝슝 달리고 차들이 휙휙 달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자칫 뭐 그 미래가 보이는 거죠. 미안하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보호하자는데 무슨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이 3마리를 데리고 우리가 밥도 주고 언젠가는 떠날 때가 되면 또 떠나겠죠. 그런데 뭐 붙어 있는 동안은 같이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3마리가 우리 같이 이제 식구가 되었어요. 자, 개는 개다워야 되고요. 고양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크면서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부르짖는 자입니다. 성도는 개가 도둑이 왔을 때,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경계하여 왕왕 소리를 짓듯이 성도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 문제에 있을 때 이 문제는 무슨 신호다? 부르짖어야 될 신호구나 라고 산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간정이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2장은 그 이후에 성전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하며 찾아온 사람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구약에서의 성전의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오늘 알겠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은 딱 요거 한 가지야.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하면서 시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시를 한 편 듣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3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미안해.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자칫 노래는 여러분 이처럼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실은 노래의 가사지만 이거는 시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알고 있나요? 이 노래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노래예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주려고 이 노래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시편 120편 이 편의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배드리는 자, 올라가는 자의 기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수 이상우 씨가 불렀던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는 어떻습니까? 약속 장소에 다다르기 전부터 뭡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녀를 만나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표현한 노래인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만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심장 뛰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노래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뭐 했다고요? 내가 기뻐하였노라. 누군가 여러분 문제 있잖아, 여러분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올라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청소년처럼 뭡니까? 야 현지야, 우리 교회 가자, 오늘 주일이잖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다고요? 마음이 그래, 내가 이거야, 내가 이걸 기다렸어.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 왕이시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그 마음에 여러분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심쿵 설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질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고자 했지만 도무지 사람들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뭡니까?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심쿵하는 마음, 예수님을 여러분 반드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난을 감수하고 의지적인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시편 122편은 히브리어로 기쁘다 하는 이야기를 사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공동체 축제 가운데서 얻어지는 여러분 그 기쁨들, 우리가 어떤 축제에 참여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사마라는 단어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기쁨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나 혼자만의 여러분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얻는 그 기쁨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 예배자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을 그가 기대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 혼자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코스타에 가서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받았던 그 기쁨의 즐거움을 여러분 뭐합니까?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만났을 때, 또 내가 여러분 만나는 누군가의 그 현장에 갔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뭡니까? 직관, 여러분 아이돌, 여러분 좋아하는 BTS의 공연에 직접 참여했을 때 얻어지는 여러분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가수 콘서트에 딱 한 번 갔습니다. 예, 다행히 누군가 초대권을 줘가지고 우리 아내를 여러분 같이 가지 않을래 했더니 여러분 될 반에 따라 나서더라고요. 예, 이문세 공연이었습니다. 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TV로 훨씬 더 잘 보였지만 직관에서 보였을 때 그 여러분 그 감동은 여러분 다른 것이에요. 제가 조수미 씨 노래를 예전에 한번 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음향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그마한 숨소리도 여러분 끝까지 전달되는, 아 저래야 진짜 가수구나, 세계적인 가수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극장을 여러분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 노래, 여러분 듣지 않고 보지 않고서는, 직관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것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래, 그거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내게 있었지.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사무엘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서는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 상과 하가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 두 개로 나누어진 책이 여러분 사무엘 상이고 하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점으로 나누었느냐 하면, 사무엘 상 마지막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사무엘 상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무엘 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주제인데, 다윗이 그 초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곳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는 그 법궤를 자신 가까운 곳에 오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궁정 옆에다가 짓고 그곳에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영로 교회 옆에는 동아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대부분 수영로 교회 주민들이에요. 물론 교회가 그곳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입주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 교회에 여러분 집들이 나기만 하면 수영로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앞다투어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뭡니까? 주차 걱정 없지요. 그곳에 가면 새벽에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까울수록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있던 옛날 교회는요, 교회 예전에는 여러분 땡그랑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종은 없었고요, 차인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되면, 새벽이 되면 이렇게 찬송가를, 지금은 없지만 옛날엔 그렇게 틀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가까울수록 집값이 떨어졌어요. 시끄럽다고. 예. 그래서 교회 근처에는 사람들이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뭐 했습니까? 집을 빨리 팔려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한테 와가는 제발 집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수영로 교회 옆에는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까울수록. 저는 참 부러운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까울수록. 바로 이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를 가까운 곳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냐면요, 야, 너 교회 못 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법궤도 내가 이곳에 모셔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짓지 못하러 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싫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손으로 짓는 성전 예배를 나는 받지 아니하겠다. 성전은 너가 아닌 다음 너의 아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것들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게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 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지금
미국과 한국의 무역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3,500억도 아니고요, 3,500억 달러를 자기 나라에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하면 가만 안 있겠어, 가만 안 두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그 방법들을 여러분 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돌아가서는 이제 6천억을 내놔라고, 6천억 달러를 내놔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여러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야? 유비나 누구니? 건달들, 깡패들, 조폭들.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약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려고 하면 그 교회 하나 못 짓겠습니까? 그 마음만 먹는다면 그 교회 하나 짓는 거 금방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할 수 있는데요, 대들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짓지 않고 재료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게 위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들들 3명 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겁니다. 이게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얘기하면 부모님 말씀이니까 일단 수긍이 안 되더라도 예? 하는 아들이 우리 3명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지금 우리 다산이하고 지금 아직도 이제 얘는 좀 나아지겠죠. 처음에는 착했거든요. 예, 착했거든요. 중2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 생각만 옳은 게 아니에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상 입었습니다. 예. 그럼 어떡해? 집이라도 나가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전혀 쓸데없는 얘기도 아니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굽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어요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려놓았던 거예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다윗이 기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순종하는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마저도 여러분 뭡니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너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내가 할 수 있어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제 내 발이 성전에 이제 섰다는 것입니다.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들은 여러분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꿈꾸던 곳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까? 꿈꾸던 사람들과 만났던 적이 있습니까? 경이로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인스턴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이로움을 점점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무엇이든지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경이로움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예배와 여러분 항상 조금씩 비교를 해보면요, 조금 달랐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저희가 어렸을 때의 세대가 드릴 때 예배는 오늘날처럼 여름이라고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고 히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열기는 여러분 항상 동일했습니다. 덥다고 춥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딱딱한 의자 가운데서도, 또한 여러분 불편한 마루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경이로움이 있었어요. 목사님에 대한 경이로움도 있었고, 또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경이로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불평이 많아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 자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불편함들 때문에 이 경이로움들이 점점 여러분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누군가를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여러분 그 경외로움이 있잖아요. 만나기 전에 여러분 두근거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여러분 만났다가 헤어지고, 요즘은 아예 뭡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낳을 수 있지만 내가 책임은 지지 않아. 돈은 보내줄 수 있지만 내가 너와 같이 살 수는 없어. 사람에 대한 경외로움도 없어지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롭게 느끼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있는 이 자리가 직관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관에 있을 때 여러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여러분 직접 현장에, 직접 경기장에, 직접 공연장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랄까요? 우리 하영이 아은이 네 코스타 내년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갈 거야? 갈 거야? 정말? 네. 직관이죠. 그냥 TV로 온라인을 방송하는데 난 봤거든. 거기서 봐도 되잖아.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죠. 직접 그 현장에 가야만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는 목사 말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한 사람이 문지기에게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했지만 시골 교회를, 개척교회를 30년간 섬긴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문지기가 명단을 쭉 보더니 100점입니다. 그리고는 금으로 궁전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저는 큰 대도시에서 10,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한 목회자입니다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90점입니다. 언어로 된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총알택시 기사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은 120점입니다. 당신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궁전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두 사람 다 나는 30년간 시골 목회를 하고, 나는 10,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를 했는데 왜 나는 120점이 아니고 저 사람이 택시기사가, 총알택시, 그것도 과속을 일삼는 총알택시기사가 120점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문지기가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타는 사람들마다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탈 때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끔 만드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우리 목사님 저 설교 어떻게 저거 어떻게 끝을 맺을까? 어떻게든지 기도하게끔 만드는 목사, 예배 여러분 현장 가운데로 오게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의 안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5절입니다. 거기에 심판을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 왕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폭풍우가 몰려드는 그 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풍우 치는 그 바다에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 말씀에 파도와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큰 두 가지 선물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씩 종종 말씀들을 종합하잖아요. 이거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건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두 가지 혜택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기쁨을 아직 못 본다면 아직 우리는 신앙의 그 자리에, 기쁨에, 여러분 첫 자리에 첫 걸음을 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기쁨으로 그 곳 가운데 오게 된 사람이 얻게 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분 모든 성경, 어떤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에 도달합니다.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예배자의 선물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에 도달했을 때 얻어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이고, 그 신뢰는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겨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반대말, 우리 인영이 한번 얘기해보자. 인영아, 믿음의 반대말은 뭐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 꼭 적어놔야 돼.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목사님이 성경을 한번 읽어줄 테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뭘까요? 아멘, 아멘. 야, 우리 인영이는 눈치가 좋아요. 예, 눈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이에요. 왜 근심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불안해, 여러분, 그 배경 가운데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없으니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여러분 다윗처럼 기쁨을 가지고,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처럼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샬롬,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야 되었을 때 이 예배자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그들은 지키게 됩니다. 그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떠올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한 사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어떤 감사였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105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차가운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하였을 때 이미 절반의 사람이 그 여행 가운데서 죽어버렸고요,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했는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주었고, 그들에게 여러분 옥수수를 심는 그런 방법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1년 동안
생존하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떠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비록 올 때 왔던 사람들의 절반은 이미 다 죽고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감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그대로 묶으면서 우울증에 걸려 여러분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이 준수감사절은 의미가 있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감사였습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안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줬던 그들에 대하여 다시금 뭐 하였습니까? 감사하는, 되돌려주는 그런 감사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치 없는 것은 지구를 떠나거라. 눈치 없는 것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눈치를 줘요. 나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 게 뭐예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누구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사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야 됩니까?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소개되고 있는 것은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현지야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 방금 네가 한 거.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가 없었어요. 그의 집 앞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지.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다사라, 고양이가 오빠 어디가? 하고 3마리가 쫓아왔어요.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다가 지금 우리 키우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생명에 대한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지옥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감사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속에 있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에 대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원망할 법도 있죠. 우리 종종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는 왜 날 낳았어요? 이러려면 종종 하는 이야기잖아. 혹시 가슴에 찔리는 사람? 저 많이 찔려요. 저는 많이 찔려요. 제 레파토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을 때 56. 저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였어요. 그게 계속 저는 성장하면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 나이 40에 초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없습니다. 다른 우리 친구들은 형제들이 많아요. 나는 혼자예요. 맨날 싸움하면 초반에 내가 이기는데 점점 갈수록 제가 불리해져요. 왜냐면요 믿음이하고 싸웠는데 소망이가 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1대2가 되고 1대3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항상 뒤끝이 혼자 있는 자의 슬픔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말 50년째 위로받으셨잖아요. 아버님이 아이를 못 낳다가 우리 어머니가 40 되었어야 첫 번째 아기를 낳으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을까요? 얼마나 나를 잘 키우려고 애지중지했을까요?
그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 고마움을 고맙다고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몹쓸 아들이죠, 몹쓸 아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혹시 버릇없는 아이들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여러분 저래가 되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좀 쟤들도 보면서 제 모습을, 옛날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사실 없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돌봐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요,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자그마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큰 것이 아니고.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의 주제는 축복과 중보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는 저는 축복하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와 친구, 이 땅의 교회들, 열방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게 성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를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도록 전달해 주는 곳, 바로 이곳이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곳,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받은 것 감사해요. 이게 첫 번째 하나입니다. 눈치고요. 그 눈치를 지그시 우리가 또한 감사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윤혜진 유사님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올 때 우리가 한 5시간 차를 타고 와야 됐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안 막혀가지고 이게 웬 떡이하고 빨리 왔는데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가면서 너희들 휴게소에 들리면 맛있는 음료수를 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들르지 않고 바로 안겔레스로 왔어요. 아싸! 벌었다. 혹시 오늘 유효합니까? 그래요. 예. 유효하시대요. 저는 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마음, 누구를 향하여서 뭡니까? 함께 하여 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눠주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간 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혼자 기뻐하는 사마가 아니고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사마, 그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사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알고 그 받은 것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전에 오르는 자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또한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안정감, 감사, 그리고 또한 축복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우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임재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바로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유, 오늘 성공했어요. 12시에 딱 맞췄습니다. 예. 오늘 태양광 설치가 여러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이면 끝날 줄 4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저쪽에 지금 인버터가 지금 막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달 첫 주에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코스타에 윤혜진 집사님 인솔아에 9명의 청소년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녀온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으면 좋은 만큼 박수 한번 쳐라. 유빈이 별로야. 왜 이런 걸? 자, 좋았죠? 예, 우리 내년에 좀 더 많은 친구들이 그 코스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치료받으러 가신 분도 있고요. 또 휴양을 위해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들로 갔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세부를 거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좋은 소식, 좋은 일입니다. 뭐 다른 건강 이슈는 아니고 저희 재개발되는 곳에 제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 주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갔다가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침 기도회는 여전히 여러분 있습니다. 저희 제가 뭐 방송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모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함께 오셔서 아침에 기도회로 귀한 은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성전을 오르는 자의 기쁨, 감격, 그리고 감사, 그리고 축복이 오늘 예배와 함께한 모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래병 둘러서 교제하겠습니다. 예, 축복성하겠습니다.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피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얘들아 연습하자.